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탐욕증인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유신 은총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만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극심한 고난도 이겨내며 복음을 전파한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시험을 이겨낸 욥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은금처럼 단련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성도들 있거든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이라는 통로 옆에서는 축복의 통로도 같이 준비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가정마다 복되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힘든 이웃이 있거든 기꺼이 살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삶이 좀 더 산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되게 하시고 불의를 없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덕에 지식과 절제와 인내 그리고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행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나날을 살게 하시옵소서. 새날과 새 땅을 바라며 주를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아침 해가 힘차게 돋는 것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예배할 줄도 몰랐던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과 평범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깊이 깨닫고 주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하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우리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잊지 않고 또 한 가족들이 같이 모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이 한 해가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표식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의로운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표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표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표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여기에 카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바로 이 육신을 뜻합니다. 육신. 그래서 인카네이션,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이다,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의 교리는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정통교회가 가르쳐오고 있고 믿어오고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교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육신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의 표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나요? 뭐 성육신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실제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믿었다고 해서 그게 도움을 주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도움을 안 주나요? 성육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이단들도 다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사용하고요, 또 찬송도 부르고요, 또 이름도 무슨 교회 이러기 때문에 그게 다 교회인 줄 알고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착하게 산 걸로 따진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의롭고 착하게 살아요. 또 그들이 공동체에 대한 의리가 우리보다 더 있어요. 한번 들어갔다 하면 철저하게 아주 돌봐주고요. 아주 그 공동체가 아주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개인의 인격을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마치 순회 전도자들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가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요한 1서 지금 보여주세요. 오늘 문자의 글자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부터 있던 문제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직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 너희가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던 이야기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은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고백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런 말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 얼굴에 쓰여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분간합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그들이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을 시인하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교리거든요. 이것을 고백하는 영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거짓의 영이다. 그것으로 너희가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께 대한 고백이, 특히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생활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훌륭한 인격자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다, 이런 거 믿으면은 예수님 가르침을 본받아 가지고 훌륭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 동의한다고 또는 부정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제가 교회에서 건전가요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저에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찬송가만 불러야지 어떻게 세상적인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노래 부르면 좀 미안하잖아요.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안 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퇴폐적인 세상 노래는 안 되겠지만 건전가요는 불러도 됩니다. 부르세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성도들 앞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같이 따라 불렀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육신을 입고 육신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육신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인정합니다. 육신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육신 속에 거하는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속적인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 속에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분리시켜가지고 육신을 거절하고 영적인 것만 소중히 여기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한 분파로 가현설자들이 있었거든요. 가현설은 도세티즘이라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 그것은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유령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실제로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속된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어떻게 기적을 행했느냐? 물리를 걸어가시고 사람 고치시고 그럼 죽은 자 살리시고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영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요 육신적인 삶을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결과가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방종주의에 빠집니다. 육신은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먹든지 마시든지 뭐 육신을 가지고 쾌락을 탐닉하든지 상관없어. 멋대로 해도 돼. 네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육신은 철저하게 억압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육신은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억압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굶기기도 하고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때리기도 하고 고행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성을 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끼셨어요. 그래서 육신 속에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욕심을 느끼셨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육신을 믿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 안다 그리고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합니까? 수박 겉핥기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되 좀 더 깊이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식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알지 않잖아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성육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말할 때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4절 5절에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듣는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육신적인 말을 뜻합니다. 육적인 말, 원망하는 말,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형제를 비판하는 말, 믿음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이런 말을 흉내내지 맙시다. 그런 말을 따라가지 맙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는 이런 흉내를 내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출발한 광야의 생활할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악평을 했어요. 악평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었다. 우리는 저 안악 자손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의 손에 다 죽었다. 모세 너가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저기 매장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게 바로 악한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신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자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문제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뭐 얼마나 신앙 좋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왕년에 안 해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왕년에 믿음 좋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없는 건 아닙니다. 다 그게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말, 긍정하는 말, 사랑하는 말, 믿음의 말, 이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으로 너희가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자들은 절간에 들어가거나 또는 무당을 보면은 귀신이 자기한테 붙을까 봐 겁을 내요. 그래가지고 절 입구에 사천왕상 이런 거 보면은 아유, 저거 혹시 내가 이게 지나가다가 귀신 들러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겁을 내는데,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겁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노라. 왜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속에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담대하게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들이 들을 때에 우리의 말을 듣는지 보라 했습니다. 6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이 하는 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당을 지어가지고 우리 편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들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받았던 바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전통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이 우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음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미혹의 영을 따르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서울 시내 한복판을 휘젓고 다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들이 우리 영공에 들어온 것은 우리 군대의 명령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은 북한의 명령을 받고 우리 영공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정찰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침입한 것입니다. 북한의 말을 듣는 자들이에요. 우리 말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또 얼마 전에 사드 기지에 이 민간 드론이
그 기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파 교란을 해가지고 보낸 자의 신호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드론이 땅에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을 받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에 속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 종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의 말을 듣는 거지. 여러분, 자기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자기 주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주인은 뭐예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거짓의 영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실 때에 그들을 따라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괴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더 이상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수세에 몰려서는 안 됩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선을 행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날마다 세상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들이 들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영분별이라는 것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신학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논리학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영분별은 그런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배웠다고 해서 목사님처럼 신학 공부해서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바로 분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는 거짓을 들을 때 벌써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근데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거짓을 들으면 벌써 아는 거예요. 저거는 거짓이다. 왜 아시는? 바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육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거짓의 영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육신을 부인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혹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성육신 믿음을 더욱 고백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의 표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미련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도 성령으로 증거하여 주시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더욱더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하늘의 길, 생명의 길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또 헛발디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다다르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을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종로시찰연합으로 우리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가 열립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장신대 이상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재직들은 다 참여하셔서 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오후 5시 반부터 우리 식사가 준비되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찍 오셔서 또 식사하시고 또 함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인도하시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셨다가 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소망 찬양대를 모집하는데요. 한소망 찬양대는 이 장례를 당한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당은 오늘 설 명절 관계로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우리 친교실 의자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지금 자꾸 나오시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전에 친교실 의자보다도 가벼워지고 그랬네. 이 뒤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의자 앉으실 때에 앞으로 바싹 당겨서 좀 앉아 주시고, 그리고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앞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 파송의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이제는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영을 분별하여 진리의 영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 성육신 믿음 갖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